우리는 아침이 되면 해가 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다시 왔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움직인 거지요. 2019년 새해 새로운 시간성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났는데요. Metamorphosis from a caterpillar into a butterfly,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형.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멸망으로 가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transformation, 완전히 탈바꿈을 한 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보면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동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사명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도 이것저것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우선적인 인생의 목표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를 낚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됐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가정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천막지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삶의 최우선적인 우선권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군인은 뭐 먹고 마시고 살고 뭐 결혼하고 뭐 휴가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러나 최우선권이 군인이라는 신분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왔다가도 긴급 호출을 하게 되면 다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시대를 극한 경쟁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되면 바로 루저가 되는 그런 사회죠. 현대의 그 목적 중심의 그런 삶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전형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까지도 거기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도 어느새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흡사한 야곱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작년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미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딜레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앞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수였던 형 에서가 혼자도 아니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찾아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 뒤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너 일로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죽인다. 나도 넘어가서 너를 해하지 않는다. 뭐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재산은 그렇게 많은지, 가진 것은 많은지. 여기 형의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보내는 선물 보따리만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인가?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젖나는 약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나귀가 10이라. 이거 다 합하면 요새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자기 가진 게 아니라 형한테 줄 선물이에요. 왜 이렇게 돈은 많은 거야 나는? 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고 왜 부인은 이렇게 많지? 아들이 11명입니다. 나는 왜 이 모든 것이 풍족한 거야? 문제를 만나니까 풍족한 것이 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야곱은 마치 엄청난 거대한 돈을 벌어놓고 암 말기에 처한 환자와 같다. 왜 나한텐 재산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죽게 생겼는데. 선물 보따리를 보냅니다. 형의 분을 풀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인본주의적인 삶이 2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광야에서 밤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지난 2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이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32장 6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20년 전에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짓듯 돌베개하고 지내면서 심히 답답한 상황에 있었을 텐데 20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또 똑같은 자리에 심히 답답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야곱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대구원 계획.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와 때와 장소를 따라서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장자권을 위해서 형과 막 다투었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는 라헬이라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와 함께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과 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야심, 앰비션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주위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고 적들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큰 재물을 모으고 많은 아들을 두고 부인들을 두고 또 많은 그 종자들 그러니까 그 종들을 두고 그랬는데도 참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들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혼자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이거 놔두고 가자니 그렇고 가져고 가자니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차한 계교를 꾸미면서 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워서 야복강 건너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20년 전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하고 있었는데 20년 후에 다시 또 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 당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꽉 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속절없이 벌써 지나갔고요. 무서운 속도로 시간은 우리를 밀고 있습니다. 저도 만 75세가 됐습니다. 인생의 전역이라고 하는 인생의 황혼에서 과거를 반추하면서 이제 곧 만나 뵙게 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야곱은 이 많은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답답한 지경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좌표를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이 새해를 출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야복강변에서 혼자 고통하고 있는 야곱, 후회롭고 두렵고 죽고 싶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20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지금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씨름이라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에 아무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것, 죄를 저질 땐 많은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돈을 갖다 도로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도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That's your business. 내가 당하라. 혼자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목을 맸습니다.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홀로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그 인간의 한계 상황, 능력의 절벽 끝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레슬링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 이미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받았는데 무슨 축복?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이게 축복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제 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몬을 만나셨을 때, 안드레 형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몬이 장차 게이바라 하리라. 너 내 사역에 있어서 추춧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만나셨을 때 얘들은 보아노게 그랬죠.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아마 헤롯이 볼 때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돌출해서 이 녀석을 죽이면 이 사역이 끝장날 것 같은, 그래서 아마 막 우레와 같이 막 세상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 탁 죽인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레보다도 더 놀라운 큰 소리를, 그래서 전 우주를 흔드는 그런 복음서를 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 야곱인데요. 야곱이라는 것은 본래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데 나중에 그게 속이는 자, 그런 말로 변형이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뒤통수를 치는 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사기꾼, 배신자,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고 사람을 상대하고 다투고 속임을 당하고 사람과 쟁투하고 사람의 차원에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사는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속이는 자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사람. 그 괴로움에 불면의 밤을 지나서 이제 해가 떴다 그랬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줄로 믿습니다. 아, 난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야.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 전 1972년 11월에 소망 없는 지극히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1974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1978년에 저희 부친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을 한국에 가서 장례를 모셔드리고 묻어드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요. 나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뇌가 한 반쯤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내 속에 그동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열심히 돈 모아서 부자 돼서 뭐 교회의 안수집사, 돈 많은 안수집사 돼서 교회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여보란 듯이 살자. 그런데 이제 효도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어머님도 돌아가실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죽을 거고, 나는 왜 살지?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심히 방황했습니다. 그해 10월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귀에 들리듯이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너 지금 나를 떠나 있어. 내가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께 인생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떠나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제 아내와 우리 큰아들, 우리 작은아들 다 수요 예배 교회에 가라고 보내놓고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그때에 내가 내 인생을 바쳐드릴 만한,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81년 12월 13일에 L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에 투신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이 4살 반, 둘째가 4개월. 이제 지금 저렇게 많이 커서 큰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늙어가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그 차원에서는 매일이 언제나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매년이 그 해가 그 해고, 그 해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내일을 보면 또 새로운 날이고, 새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저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동역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무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지 지금 기대가 흥미진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조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 두셨지? 이 관점에서 시작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인간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차원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큰 문제로, 큰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우리 지금 집에 그 큰아들의 애들 둘이, 손자가 있고 우리 자시와의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것들이 놀 때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찌그럭찌그럭해요. 저희들끼리 가만 놔두면 끝도 없이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있지, 에미가 야, 그러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에 딱 해결이 지어집니다. 교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빼고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좀 있다면 좀 게을른 게 문제지. 제일 찔리는가 봐요.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난 교회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보자, 그래서 화합되고 해결됐다, 그런 거 신문에 안 나지요. 뭐 해결됐으니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견지에서는 그렇게 해결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갈라지고 쫓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인간적인 꿈을 이루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는 차원으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신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집어치고 뭐 사역자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들들이 여기 있지만 뭐 목사, 전도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직업, 적인 능력, 기회, 물질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사명인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얘는 능력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내 뜻을 이루는데 내가 보태줘야지.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항상 현재적으로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눈을 맞추고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그가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다.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바다라마로, 브니엘로, 엘베델로, 그리고 애굽으로 그 모든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사람이니까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죽어서 빈손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다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그 기름진 고센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군사만 60만이 되는 큰 군대로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시는데, 야곱은 정신없이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번쩍 들으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맙니다. 당신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뜻을 두시고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작정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우리 주님 앞에 눈길을 마주대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